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매주마다 암송하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1643년 7월 1일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칼빈 신학을 계승하는 이 청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7개월 동안 5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기초로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요 성경 공부 그 양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처음 들어보면 무슨 요리? 뭐 요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말씀들이고 또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로 써놓은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문답 맨 첫 문, 1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으로 딱 시작을 하고요. 그럼 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쭉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방문한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회심 후를 말합니다. 회심 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냐?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5일 동안 머물면서 만난 사도라고는 누구밖에 없다? 주의 형제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요한, 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혈육이 이제 남자들이 4명 있었는데, 우리가 보세시다, 이렇게 외워요. 보세시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가 야고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이장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 장로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도들과 또 체류 일정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개를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바꿔서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도들의 그 복음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왜곡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게 맞는데 거기에서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없었고 또 1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배웠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3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또 계시를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 15일이었다.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15일 동안에 그러면 그냥 대화나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잤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맹세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20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교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한 적 없다.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누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간파한 거죠.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려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려고 이렇게 붙들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하지 않는다.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늘 듣고 있는 말씀, 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든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씀이 말씀되지 않게 하고요. 또 오히려 말씀을 변질시키는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예들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적용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자, 혹시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중직자들 헌신예배 단골 말씀입니다. 단골 메뉴예요. 자, 일반적으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제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 이 구절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목사님들이 그런 바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느냐?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또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또 그럴 때 섬기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맡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에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구할 게 뭐다? 충성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충성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말씀 맡은 자로 믿어주십시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완전 반대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성도들한테 충성해라라는 그런 의도로 전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 기억나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적용을 합니까? 교회 봉사를 할 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죠? 자, 서머나 교회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절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선포하고 또 임직자들한테도 이런 설교를 또는 설교가 아니더라도 권면이나 어떤 축사의 말씀으로 많이 적용을 하죠. 그런데 원래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구절구절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시험에 빠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11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11조를 하셔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10분의 월급의 10분의 1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큰 금액이고. 또 종종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 말씀에는 있는데 신약 말씀에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미 답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건 아십니까?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할까 하다가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 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신 건데 11조도 해야 되고 동시에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논리를 갖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전도. 전도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요. 구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전도.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이걸 성격 따라서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대놓고 뭐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무조건 막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구약에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전도입니까? 이방인들과 객들과 과와 고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환대하는 문화, 접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이 나타났을 때 막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하잖아요. 버터, 치즈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보면은 대접하는 문화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다 전하죠. 그렇게 접대를 하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냥 그 기준점이 나뉘어졌을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너무 나에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나에게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이 꽤 넘었는데 부목사로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회장이었던 자매 그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췌장암은 말기 때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말기 암이셨거든요. 사실 발견된 이후로 뭐 얼마 못 사시고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소천하시기 전에 자주 혼수 상태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 받다 보면은 가시기 전에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깨어나셨는데 그 옆에 이제 간병하고 있던 딸에게, 청년회장 딸에게 이렇게 빨리 돈 좀 구해오라고 그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돈을 이제 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게 하신 거죠. 이제 당시 이제 저는 부목사였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에 이제 재정 보고를 이제 받으셨는데 좀 큰 금액이 11조로 이제 그 환우 이름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셨다래요. 놀라셔가지고 그 청년 자매를 주일날에 뭐 다 있으니까 불렀답니다. 아니 병원비도 모자랄 텐데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 장위동이었기 서울 장위동이었기 때문에 장위동은 다 아시죠?
진짜 지금은 이제 재개발되어서 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지만 지금 정말 그 타락타락되게 붙어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웠는데 아니 병원비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11조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청년자매가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너는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깨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을 불러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얼마 못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요, 그냥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신비 가운데서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종종 정말 크게 잘못한 것들은 회개를 시키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회개시키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정직했고요. 또 말씀이 말씀되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을 나한테 자기 합리화로 수단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나를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따라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어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지금 현재 튀르키예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 인근 주변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간 이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15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했느냐면 다른 형제들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지금 핍박하는 것처럼 미치려고 했던 거죠. 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자 사도 바울의 이제 같이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어떡합니까? 도와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이사랴로 갔다가 바닷가 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다소라는 고향을 갔을 때에 뜻하지 않은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피신해 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 가면 선자도 이렇게 그렇죠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고향에서는 오히려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아까 그 구절이요. 22절, 23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한마디로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핍박자, 박해자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다? 복음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저를 보실래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제가 바뀌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는데, 물론 맞죠. 변화되는 것이 영광이죠. 그죠? 내가 변하는 거.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저 원체 유명한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를 봐도 안 바뀌잖아요. 자녀들을 봐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은 엄청나게 큰 고난이나 어떤 위기, 또 죽을 뻔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 바뀝니다. 물론 돌아오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바뀐다라고 한 말이 옛날이 되어졌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라도 좀 철은 든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돌아오더라. 이런 엄마의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죠? 아무튼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고 또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운동하냐고,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냐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무슨 일 있냐고. 그렇죠. 결국 신앙 때문에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주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물론 또 우리가 육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너는 누구 나는 나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래도 변화되려고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또 그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올해 2024년 이제 10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얼마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하자고 한 감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잘 읽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기를 많이 힘쓰셨습니까? 신학이 연수는 달라도 최소 몇 년, 그죠? 몇십 년인데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변화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았다. 여전히 현 상태에서 아니면 자꾸만 뒤로 후퇴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내가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다라면 안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요. 그들이 죽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정말 상식 밖의 사람인 거죠. 무슨 말이냐?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을 경험하게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변화돼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구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 가운데서 당신이 바뀌라고. 그 증거가 뭡니까? 잔소리죠. 잔소리를 나한테 하진 않잖아요. 하십니까? 정신 좀 차려라. 너 뭐 하는 거냐? 이러십니까? 이불을 개자. 그렇지. 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지. 오늘 시간을 잘 못 보냈네. 정신 차려, 똑바로. 아이씨! 이러면서, 안 되잖아!
혹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바로 안 해? 요러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거의 자식에게 거의 뭐 윽박 지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소리와 그 대부분의 말이 부모의 기준, 부모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살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맞춰준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부순다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러는데 왜 꼰대라는 말을 듣죠? 어른 세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어른 세대의 기준. 물론 이제 꼰대라는 말이 좀 안 좋기는 하는데 물론 그 말을 듣고 하는 그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말을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걸요? 왜? 물론 복음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는 않으셨지만 예, 그 누구든지 끝까지 자기를 낮춰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 나의 기준, 나의 고정관념을 얼마든지 깨부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만약 반대로요. 상대방에게 변화되라고만 한다면 평생 내 입만 아플 겁니다. 평생 나만 아프고 나만 속상할 거고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죽을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 말로 잔소리로 변화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내 기준,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숨겨져 있는 그 진짜이다. 그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 살펴봤어요. 첫 번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말라. 자꾸 나를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라. 아시겠죠? 예,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상대방을 보면서 네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 이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테니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아멘. 네, 그래요. 라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매주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봤습니다. 이 설교는 성도들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내가 쓰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전해도 전하는 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잔소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꼰대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는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본인이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를 항상 본인이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뀌어야겠네. 내가 변화돼야겠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막 고생해서 준비한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변질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얼마든지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요. 자기는 바뀌지 않는데 남들 보고 바뀌라고, 성도들 보고 맨날 설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큰 소리 외치면서 왜 안 바뀌냐고, 왜 안 바뀌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변화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회중은 목사,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목사, 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어 던지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아들일 때도, 제가 아빠일 때도 아버지 아이들에게 네가 바꿔라라고 자꾸만 제가 말을 하지, 내가 그래 바꿀게 그렇게 잘 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킬 줄 아는, 나를 복종시키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복된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정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씀을 바꿔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악행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일터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